전도서 이제 끊겼지만 제가 바로 이어서 하기는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전도서는 상당히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당혹스러운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하고는 정 다른 얘기가 너무 많이 써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헛되고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인간으로서 살다가 보니 찾아보고 궁리하고 생각해보니 결국은 인생이 헛되더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만 살다 보면 이런 생각에 도달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해 아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앉아서 위치를 바꿔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거나 아니면 이어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솔로몬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이게 왜 경고라고 우리가 해석하는가? 그것은요, 오늘 전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전도서 시작할 때 첫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말 어순과 조금 다르죠. 네, 이제 우리말 어순에는 그런 게 없죠. 우리는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인 선포자의 말씀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he words of 그러니까 말씀 드리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the words of 그렇죠? 말씀 드리라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 성경이 4군데가 있어요. 오늘 이 전도서에서 한번 나오고 첫 번째 성경 시작하면서 이런 어구로 시작하는 성경이 4개가 있는데 바로 전도서가 있고 그다음에 아모스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 보면 다 무슨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일종의 책망 또는 경고성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체를 사용하신다. 누구누구의 말씀드리라 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는 것은 성경에서는 계시라는 표현하고 영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자신이 행한 것과 자기가 도달한 결론들을 전도서에다가 쭉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은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솔로몬의 삶에서 관찰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성경처럼. 신약성경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견해로 받아들이지만 이거는 솔로몬의 견해를 하나님께서 적어놨는데 솔로몬은 누구의 견해를 썼냐? 자기처럼 이 땅에서 똑똑하고 부자고 권력을 갖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라도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만 살면 결국은 허망하고 허탈하고 남는 게 아무도 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솔로몬을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내용 자체를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견해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 생각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인생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여호와의 증인 보면은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아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교리가 나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혼의 멸절설이라 그러는데요. 죽으면 끝이야. 무슨 지옥이고 심판이고 그런 거 없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어요? 가서 신나게 재밌게 놀아야지. 왜? 죽으면 끝이라는데 아무것도 없다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어긋나는 솔로몬의 관찰에 의한 말씀들이 여기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뢰와 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그 마지막 그 7장 14절까지 했는데 그 7장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7장 14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7장 15절서부터 이어갈 건데 7장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번역의 날에는 즐거움으로 충만하라. 그러나 역경의 날에는 숙고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두게 하셨으니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게 하심이라. 이것은 정말 지혜롭게 관찰한 이유죠. 참 정확하게 관찰을 해서 맞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반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인생의 지혜이기는 하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경의 날에 숙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다음에 역경의 날에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성도로서 전도서의 말씀을 이게 신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고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견해나 이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걸 잘 전제를 깔아놓지 않으면 이 전도서를 읽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야 인생은 허망하대 그래 뭐 사람 뭐하냐 막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걸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핵심 테마 특징은 회환의 책이에요. 회환. 후회. 야 인생 잘못 살았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고 회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책이 3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아가서를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왕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자신의 지혜롭게 통치할 때의 그 통치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지혜의 책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과의 사랑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삐끗했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에 놓치는 순간에 모든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후배 인생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마지막 자기의 책무를 다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것은 한편의 설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선포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preacher 아닙니까? preacher.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preaching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preaching 한편의 정말 설교인데 인생 전체를 주제로 한 설교죠. 어마어마한 설교를 한 셈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왜 후회를 했는지 그냥 후회한 게 아니라 검증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논리적으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여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중이라 그러죠. 사람들을 다 궁중에 자기가 이제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느낀 것을 깨달은 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선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소위 말하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임종을 앞두고 뭐 막 아파서 앞두기보다는 거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일종의 유언처럼 쓴 책입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이 시사하는 게 어디로 가 있냐면 12장 끝부분에 보면 1절서부터 한 10절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랑스의 그 의사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프랑스의 의사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역설적인 말을 했는데 뭐냐면 인생은 죽음이다. Life is death. 무슨 소리야?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죠? 처음에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분열하잖아요. 마지막 종착역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서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음을 위해서 한 걸음을 내든 거예요. 그게 10,000보가 됐든 200,000보가 됐든 모르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뭐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상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의사가 인생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겠죠. 자, 전도서 제가 금방 몇 장 보자고 했죠? 12장. 제가 이렇게 좀 정신이 없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속된 말로 하면은 이 몸이 육체가 노년에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표현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은 12장 1절에 이제 너의 젊음의 날들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불행의 날들이 오기 전에 또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할 해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해나 빛이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또는 비가 온 뒤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음이 다가오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지막 충고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노년의 노화의 현상을 이렇게 시로 멋지게 쓸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감탄을 자아내는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요. 집을 지키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자가 다리죠. 다리. 우리 다리가 지금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강한 사람들 허리가 강하게 장미란처럼 허리가 세야 역도를 할 수 있죠. 몸을 숙여 절할 것이요. 그게 뭐예요? 허리가 굽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낭만적으로 써서 읽어보면 멋있으면서도 이걸 뭐라네요. 멋있으면서도 슬프다. 요즘에는 웃으면 뭐라나요? 우프다 그러죠. 우프다 그래.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좀 애처롭기도 하고. 자, 맷돌질 하는 자들이 거의 없으므로 그랬더니 요즘은 임플란트 하면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임플란트 하면 되지 요즘엔. 그러나 일반적으로 빠지긴 빠지잖아요. 그들이 그칠 것이요. 그렇죠? 맷돌질 잘 안 돼. 이제 어금니가 빠져서 창문들에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눈도 침침해지고. 요거는 지금 길게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맛만 보시고 우리 12장에 가서 디테일하게 솔로몬이 일종의 유서처럼 썼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여기 시사하는 내용이 12장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 1장 1절로 가서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 그럼 뭐 당연히 솔로몬인데요. 그래서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선포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을 모아놓고 회중 앞에서 선포하는 것. 그래서 말합니다. 주제 선포자가 말하노라. 결론부터 내렸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주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증해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하나 설명하다가 그러므로 하고 결론 내린 거를 귀납법이라 그러죠. 이거는 무슨 법이라 그러죠? 연역법. 하나님은 귀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타일은 연역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선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가 나오지. 만약에 인간이 사용하는 인간은 귀납법을 좋아합니다. 네,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귀납법은.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힘센 여자 있잖아요. 그러면 장미라는 힘이 세다. 장미라는 여자다. 그다음에 또 힘센 여자 우리나라 또 이제 역도 선수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센 여자 한 10명 그래 놓고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보다 힘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연약법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아예 결론부터 딱 내리고 그걸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도 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선포를 이미 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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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헛되단 말이 아마 거의 10번인가 나올 거예요.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해 아래. 이 표현이 29번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로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 아래에서 살지만 우리 육체를 갖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소속이 하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행실은 하늘에 우리 컨버세이션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속한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위치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디에 앉혀 있다고요? 네, 하늘의 초소에 앉혀 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하늘에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죠.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그렇죠.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꾸로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하고 나중에 앉아서 쉬는데 성경은 거꾸로 푹 주님 안에서 쉬었다가 그때 뭐예요?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walk.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책은 sit. 하나님이 앉히셨어요. 충분한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walk. 살아가요. 걸어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버티는 거죠. stand.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은 동사 3가지로. 그렇죠? 중국어로는 좌행 참이에요. 앉아 있다가 행 걸어가고 그다음에 참 그다음에 서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sit, walk, stand. 이 3가지의 의미를 영적으로 잘 분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에베소서 저기예요. 6장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읽어보신 분은 좌행참 한번 꼭 읽어보시면 왜냐하면 지금 뭐 거의 100여 년 넘게 가까이 이 근본주의나 건전한 기독교 쪽에서 아주 제일 베스트셀러 중에 에베소서를 제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좌행참.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벌써 단서가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조건이 안 맞죠. 우리는 해 아래만 사는 건 아닙니다. 하늘과 끈이 다 있잖아요. 그리스 우화인지 그러니까 어디에 우화인가 봐요. 우화 아시죠? 재밌는 우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미가 그렇죠? 저 높은 곳에 있는 곳에서 끈을 실을 하나 이제 잡아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부잣집 창문에다가 딱 이렇게 맸어요.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그 논밭 저 꽃밭이나 이런 데서 그냥 막 파리 뭐 하여간 먹을 게 잔뜩 붙어가지고 너무나 식사도 잘하고 소위 말하면 이 거미줄에 걸리는 게 많으니까 그래가 점점 살이 쪄가지고 비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락하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어슬렁어슬렁 한 바퀴 그 거미줄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끈이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위에. 이게 뭐야 하고 툭 끊어버렸어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골로 간 거지 소위 말하면.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솔로몬의 아가서의 시절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온 어마어마한 제국,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제국이 바로 솔로몬의 제국과 위치적으로도 같은데요. 저 위에 아라랏산에서부터 꼭지점, 좌변에 나일강, 그 다음에 우측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딱 이으면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에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할 천년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이 어마어마한 통치도 했고, 그러던 자가 갑자기 부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학문에 취하고 예술에 취하고 막 인간의 모든 자아 실현을 다 하다가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이 뚝 끊기고 나니까 막판에 가서 뭐예요? 회한, 남은 게 회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안 믿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경고의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나온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전종욱 목사님 쓰셨잖아요. 근데 아주 쉽게 잘 쓰셔가지고 이거 한 권 선물하면, 야, 인생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는 사람이 이렇게 책을 썼구나. 그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지 못한 나는 당연히 이 사람 충고를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전도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주님과의 교제가 끊겨서 지금 결국은 뭐예요? 원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적인 상태에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서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전략이에요, 전략.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BC 한 700년, 800년 이때쯤 700년쯤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서양 문명은 그리스 문명이잖아요. 그리고 철학으로 점철돼서 나중에 가면 이제 철학의 대부인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나오잖아요. 그 누굽니까? 나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좋아했는지 소크라테스 형이라고 불렀어, 이름을 또. 테스 형 인생이 이게 뭐야 하면서 노래도 보니까 고민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쨌거나 그리스 철학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온갖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 뭐 주의가 많아요. 이즘, 공산주의, 전체주의, 합리주의, 실존주의, 실용주의, 회의론, 불가지론, 물질주의, 운명론, 결정론, 경험론, 무슨 론 해가지고 한 40, 몇십 가지가 돼요. 이름 붙여놓으면은. 그런 거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성경에다가 용어는 안 썼지만 그 내용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를 통해서 뭔가 내려놓을 결론이 무엇인가, 어떤 실험을 할 것인가를 미리,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등장하기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1000년 전에 다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던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깜짝 놀라요. 이런 게 어디서 나왔지? 지나치게,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것 중에도 보면은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중용지도라고 하잖아요. 동양에. 그 중용에 관한 얘기도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해낼 것을 미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고, 그것이 결론은 뭐예요?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나올 것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이 생각 저 생각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인생의 길이 맞나? 저게 인생의 길이 맞나? 동양 사상이 맞나? 서양 사상이 맞나? 인생은 뭐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는데, 그럼 뭐 이 땅에서 뭐 등등등등 그러한 일에 생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갈 길을 모르잖아요.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이러한 낭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후배 인생들에게 정말 적절한 충고를 지금 해주고 솔로몬이 아주 마지막 임무를 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요즘 특히 피터 러커 박사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에게는 필수 영양소다. 20세기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추구한 바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헛되라.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인간의 유일한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마지막 12장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본인의 그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과학적 세심한 관찰에 의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 허망되고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을 이미 선포했어요. 2절에서. 선포해버리고 그것을 입증해가는 방식으로 이제 갑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결론이 이렇더라. 내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결론이 그렇더라. 그렇죠? 종류도 많아요. 그 중에도 보면 뭐 진지한 학문적인 성취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적인 성취도 있고 경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철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예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여간 인간의 자아 성취, 인간이 뭔가 행복 추구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섭렵을 했는데 그것도 조금 해본 게 아니에요. 최대치로 왜 모든 조건을 갖췄으니까 돈, 권력, 명예, 뭐 지식, 지혜, 예술적 감각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최고치에 도달했는데 그래도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결론은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전도서에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소위 말하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는가? 아까도 말했죠. 예, 경고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읽고 동의하는 사람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제일 중요한 인간에 있어서의 첫 번째 책무,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로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복음 전할 때 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유명한 좀 있으면 연말은 아직 멀었나? 연말 되면 또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저 막 하얏트 호텔이라 무슨 뭐 롯데 호텔 이런 데서 그냥 연말 파티하고 막 하는 사람들 때 딱 나와가지고 이제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탁 부르면서 내 인생은 막 이렇게 살았다 하고 뭐 나는 나의 길을 왔노라 그러죠. 정의선 회장 그래서 현대를 만들었구나. 야, 또 뭐 그 누구의 그 유명한 정시 가문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막 스티브 잡스도 있고 누구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자기 길을 갔잖아요. 젠슨 왕도 가고 있고 엄청난 성취를 이뤘죠. 예. 근데 그 길이 다 뭐예요? 예.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을 간다. 주님의 길. 주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야만 정확하게 헤븐리 킹덤으로 갈 수 있고 행복으로 갈 수 있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충족감을 느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에 그치는 것 아닙니다. 죄 용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중요하죠. 우리는 죄 짓고 죄책감에 무서워가지고 덜덜 떠는데 그 죄 용서받아서 평안한 마음을 얻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죄 용서를 결과지 목적이 아니에요. 죄 용서를 한 목적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깨끗하게 씻겨서 예수님의 피로 씻겨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에만 교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구인지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데 나는 나 같은 인간이고 사람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막 아유 저거 정말 인간 같지도 않고 저게 뭐야 저게 아유 저런 사람도 다 있어 막 이랬는데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혼으로 바라봐야 돼. 사람들 이제 다 뭐 심지어는 뭐 강도 살인자가라도 다 혼으로 봐야 돼요. 망가진 혼이지만은 혼으로 바라보면서 저 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데 관심이 있어. 때로는 돈, 때로는 권력, 때로는 쾌락.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놔두고 딴 데로 가버리면 우리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야.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해 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만약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솔로몬의 이 책자들도 조금 속도는 이렇게 높이진 않겠습니다. 차근차근 가면서 곱씹어 볼 것도 곱씹어 보고 또 배울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좀 계속 추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